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23장 오늘은 9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1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23장 오늘은 9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유월절은 음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15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나는 음력 1월 15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총 7일간 지속됩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시기는 우리 달력 양력으로 따지면은 대략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할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세대를 두고 있는 그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후손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의 의미와 그 놀라우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조상 때처럼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는 기도를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 성경책 9절 바로 위에 쓰여진 소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성경책에는 파란 글씨로 첫 곡식단을 바치는 명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23장 9절 바로 위에요. 또 그리고 15절 위에는 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제 성경책에는 마찬가지로 파란색 글씨로 7절 아니면은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성경책에도 저와 비슷한 소제목이 9절 그리고 15절 바로 위에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10절 말씀을 23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였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77절 절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10절에서 방금 말씀 10절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에 이 문구에 주목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 터인데 한 해를 시작하고서 제일 첫 번째로 그 땅에서 얻게 되는 곡식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순서상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곡식은요, 바로 보리라고 합니다. 그 해의 첫 번째로 수확되는 곡식을 바친다라고 하여 이 절기를 학자들은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자, 다음으로 11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 11절에 나온 안식일 다음 날을 음력 16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6월절은 음력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실절은 무교절 총 7일간의 기간 중 제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랍비들의 주장을 우리 기독교 전통의 구약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합니다. 자, 초실절에는 농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농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제사장 앞으로 보리 곡식단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그리고 13절에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소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가져와 각각 제사 제물로 바칩니다. 이러한 제사가 끝난 뒤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 곡식을 가지고서 요리도 하고 먹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유월절은 지금도 잘 지키는데 이 초실절은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 합니다. 오히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실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신약 성경에서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만찬을 마치고 그날 밤에 체포되셨지요. 몇 시간 후 요일로는 금요일 새벽에 졸속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대략 3시경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해가 질 터이고 이는 안식일의 시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은 급하게 내려 돌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권세를 이기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자, 유대인들에게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일요일 아침이며 그리고 오늘 방금 본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실절은 뜻깊은 날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실절이요 일요일 아침을 이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날을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해의 첫 번째 수확물인 보리를 추수하는 첫날에 보리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매주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초실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자, 한편 초실절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가 15,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그 해에 보리 다음으로 수확되는 밀을 첫 수확하는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절기를 초실절을 기준으로 7번의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지킨다 하여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밀을 수확하는 첫날인 오순절에 농부 대표들은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만들어서 회막으로 가져와 여호와 앞에 바쳐야 합니다.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또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함께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해 속죄 제물로, 또 다른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77절에는 성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안식일 때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의 일과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총 50일이 지난 날 지킨다 하여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이 77절 또는 오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초실절과 또 칠칠절 절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 52주 매번 찾아오는 날로 여겨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실절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의 강한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매주일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예배와 또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들, 또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했던 사람들, 여전히 또 복구가 진행되어 중인 많은 곳들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서속히 이 모든 피해 절차들이 또 완수되고 또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과 큰 아픔을 겪었던 많은 분들에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눈물 닦아주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